1절로 3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는 이제 다 확실하게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밑에서 내 죄를 다 회개하는 자들은 그 죄를 다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제 새 생명이 주어졌느니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지혜를 가지고 믿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그리고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가 있겠느냐. 이거는 그 로마 교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다 마찬가지로 들게 하는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이 복음인데 이것이 그렇게 믿겨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란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다. 또 하나 예를 들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 아니시냐?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렇게 정했으면 우리가 당연히 믿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자, 이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것은 뭔가 하면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너희가 이 사실을 믿기가 굉장히 힘들 거다. 그런데 너희가 이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성령님이 너희 안에 들어와서 이 사실을 믿게 하느니라.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말씀이 중요하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인정할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십니다, 나의 구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고 내 입으로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제 의롭게 됨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게 믿어지시나요?
성령님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그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사실을 믿는 그 순간 나는 뭐다? 이미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컨트롤하기 시작한다, 그런 말씀이죠. 나를 조종한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 정욕이 이끄는 대로 내가 살았지만, 이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사실을 내가 분명히 믿게 하시고, 이제 나로 새 생명이 시작된 것을 알게 하신 그분이 이제 나를 조정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는 것으로, 그것으로 다 역할을 마치셨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나로 하여금 그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는 데에 이제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삶을 도우시는 분이시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에 붙잡혀서 그것을 지키고 이루려고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억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즐겁게, 기쁘게, 감사함으로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게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그래서 이 율법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중요한 기준이 됐지만, 이제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성령님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한때는 이 성령에 대한 그 오해가 참 많았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이 들어오셔서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예언하고 방언하고 아주 그런 어떤 은사 중심의 그런 그 현상이 나한테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말씀에 가까이 들어가서 말씀은 뭐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을 좀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을 해보면은요, 조금 그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나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를 믿게 하신 그 성령님은 이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 그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오늘 로마서 8장 26절에 전반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시제가 어떠냐? 현재형이라는 거예요. 지금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과거에 도와주셨다는 사실이나 미래에 도와주실 것이라는 약속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이 나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연약한 줄을 알기 때문에 나를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을 잘 알잖아요. 어저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는 그래,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돌아갔는데
내가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 말씀들이 하나하나씩 다 잊혀져 가고 그 말씀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없이 하고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발견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연약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님은 나의 그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 상담자로 항상 내 곁에 계시고 또 내 체질과 내 형편을 잘 알고 계시고 그러므로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고 신앙의 스타트가 이제 됐는데요. 그 스타트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엔 나는 어떻게 이제 살아갑니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지키면서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갑니다. 이 과정을 우리는 성화다 그러는데요. 이 과정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때 성령님이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도와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요, 어떤 어려운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게 됐을 때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도요, 이제 모세가 죽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됐을 때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고 하는 그 상황에 딱 맞닥뜨렸을 때 그 여호수아의 마음에도 두려운 마음이 생겼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의 두려운 마음을 벌써 딱 아시고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그렇게 격려합니다.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오늘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상황을 네가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라.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용기 있는 마음을 갖도록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령님은 내가 어떤 난감한 문제를 만났을 때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것은 참 여러 가지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다 도우시죠. 내 성품도 바꾸어 주십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그 경험하는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성격이 바뀐다는 것이 이게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기의 어떤 고집이 바뀐다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령님이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나는 참 이런 면에서 너무너무 무능해 이렇게 느낄 때요, 그 성령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의 무능함을, 나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참 무능합니다. 내가 참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이렇게 느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가장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때 성령님의 도움을 제일 많이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잖아요. 아,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이런 문제들을 도우시고 계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입에서 무슨 소리가 나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할 때 하나님이 더 도우시고
그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깨닫게 될 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성령님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 기도를 돕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6절 하반부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 말씀을 다 좀 잘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라고 한 이 말씀은요, 가장 내가 바른 기도를 하려고 하면 성령님이 내 기도를 도와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이 구절에서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이 말은요, 성령님이 하나님께 기도한다, 나를 대신해서, 이런 의미도 있지만은요, 그것보다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기도의 영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다, 그런 의미가 훨씬 더 큽니다. 그런 의미에서 엄정하게 말하면 참된 기도, 정말 신령한 기도는 어떤 것이냐?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시는 기도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도 성령님이 내 기도를 다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기도의 특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그러므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큰 일을 하려고 하실 때마다 나에게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지 되겠어. 나한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해야지 되겠어. 그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누가 주십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까? 이 생각을 먼저 하고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전화를 시작하는 것은 결코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항상 기도로 모든 일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이렇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내 안에서 진실한 기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제 큰 일을 시작하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기도해야지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내 손을 이끌고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거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어떤 난관에 부딪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성령님이 나를 도우셔서 그 일이 멋지게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내 판단대로 내 어떤 방식대로 하려고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을 쳐도 그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또 중요한 일은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시면서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어느 때입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의 목표잖아요. 자, 그런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자, 요 말씀도 잘 좀 주목을 해보세요. 이 구절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는 누구를 지칭하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 구절에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성령님의 그 마음을 아신다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아신다라고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의 뜻을 아시고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결국 이 구절은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른 성령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근거는 뭡니까? 말씀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때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새벽 기도에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어떤 바람대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데 그 나의 연약함을 성령님이 아시고 그리고 나를 지금 도우시겠다고 하시는구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해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우리가 말씀의 근거에서 내 연약함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에 기반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내 연약함을 솔직하게 인정을 하면 내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서 그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교회 성도 여러분, 누가 가나안의 축복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얻을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또 하나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로 하여금 최종 승리를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최종 승리를 알게 하신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이 28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하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은 너무나 확실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나도 알고 있고 우리 성령님도 알고 있고 우리 하나님도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최종 승리는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최종 승리는 내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결국엔 누가 이긴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 내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으면 결국에는 내가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에는 승리할 터인데 지금 내가 어떤 일이 좀 어렵게 되고 힘들어졌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결국에는 내가 승리할 건데.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은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그 힘든 일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신다. 어떻게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만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승리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그런 어떤 환경에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일이 내 마음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도요,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괴로워하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줄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그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최종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 방향이 막혔습니까? 다른 방향이 열리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그 길이 막혔으면은요, 하나님은 다른 길을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고 인도하실 텐데요, 이 길보다 저 길이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막으시고 이 길을 인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길도 막히고 저 길도 막혔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뭘까? 자, 사방이 다 막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막히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저 위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길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여기도 막으시고 저기도 막으시고 앞도 막으시고 뒤도 막으셨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뭐겠습니까? 이제 길은 하나밖에 없다. 기도하는 길, 이거 외에는 없다. 이제는 정말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던 그런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 밤이 맞도록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자리를 내가 마련을 해야지 되고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인정을 하고 그 기도의 줄을 확실하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항상 넉넉한 믿음으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꼭 믿으시고요. 그리고 최종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사실을 믿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나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한 최종 승리를 나에게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다 채워주시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당신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권면했던 것도 그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이 성령님이 그대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여정에서 이 성령님을 느끼고 또 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내가 확신하고 그리고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